저희가 오늘 6장의 전반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6장 말씀은 사실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난해한 구절들이 있어서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을 정도입니다. 안에 몇 구절들이 어렵긴 하지만 어떠한 해석을 하든 간에 결론은 동일합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이 홍수라는 형태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조금씩 의견들이 갈리는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3절에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인간의 수명이 120살이 최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120년간의 시간, 유예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은 의견이다, 나쁜 의견이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각각의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각각의 설득력이 있고 또 반면에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120년이라는 단어를 홍수 때까지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의 시간을 특별히 허락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풍족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120년 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경고. 그래서 120년 동안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반대로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 해도 결론은 마찬가지예요. 어느 쪽 120년이든지 인간의 죄 때문에 홍수가 일어났고, 홍수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 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숫자를 주셨는데 정작 모세는 130살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급격히 수명은 짧아지고 홍수가 임했고 심판이 임했다라는 결론은 동일하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가운데 저 부분은 내가 이전에 들었던 설교하고 내가 이전에 보았던 해석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다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이 틀리고 어느 것이 맞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부분들이 그렇게 해석이 좀 나누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고, 번성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번성, 형통 또는 재물 설교를 하면서 항상 나름대로 균형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부자가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물질을 허락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다면 그 주신 번성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돈을 주셨다라면 단순히 그 돈을 내 인생을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주셨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나누시고 잘 쓰시고 행복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번성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갖는 것이 문제가
전혀 될 수 없지만 돈을 많이 갖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잘못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형통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균형된 시각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도 땅 위에 번성했다라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다라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딸들이라고 굳이 아들을 빼고 얘기했던 건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그거와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해석상의 어려움을 갖는 부분이 무엇인가? 과연 사람의 딸은 누구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를 얘기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욥기 같은 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Sons of God이 천사를 의미하는 단어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4장, 5장, 6장이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 안에서 오늘 문제들 좀 풀어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4장에 저희가 배운 것은 가인의 후예들에 대해서, 가인의 자손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에 따라 살지 않고 사람이 세운 법에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공부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7배의 벌, 하나님의 벌을 내리셨는데 라멕은 그 7배의 벌을 다 패하고 나는 77배의 벌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사람이 세운 법이 이 땅을 다스리고 인생을 다스려가는 그런 모습이 가인의 후예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5장 족보에서는 전혀 새로운 분위기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은 다음에 다음 예배자로 선택한 것이 셋입니다. 셋의 다음 아들이 에노스인데 에노스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꼬집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아담의 족보가 이러합니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그 족보 안에는 가인의 후손들의 얘기는 전혀 없고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이 지어지고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셋이 지어진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가? 셋의 후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딸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자기 인생 중심,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마치 가인의 인생의 가치와 법칙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딸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좋았습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돼야 하는데 누가 보기에 좋은 것이 돼 있어요? 사람의 아들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이란 얘기는 아름답다라는 얘기와 똑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하고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자기 보기에 좋고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자기 생각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아내로 선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지 않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지 않아요. 세상의 법칙, 여러분, 기업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나요? 얼마나 크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얼마나 매출이 많은가, 얼마나 이익이 많은가에 따라서 밖에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결정이 되지만 교회의 가치는 뭐로 결정이 돼요? 얼마나 거룩한가라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가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인가라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들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선택하는 기준이 뭐가 됐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됐어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 거룩한 교회냐, 거룩하지 않은 교회냐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선택하신 것을 보고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깨트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어느 정도 싫어하셨냐면 가나안 땅을 넘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살아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벌어졌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같이 어울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발람이라는 점성술사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도저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이 나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떠나가지만 그 대신 계략을 하나 주고 가요. 뭐냐 하면 모압의 여자들을 통해서 남자들을 유혹해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단의 모든 계획은 여자의 씨를, 메시아의 씨를 말리는 데 있어요.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조상을 허락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단이 선택한 전략이 뭐예요? 헷갈리게 하는 전략이에요. 모압 여자들이 그들의 진영 가운데 들어오면 처음에는 우리 것들만 잘 간직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건도 좋은 것 같고 시간이 더 지나니까 하나님의 것이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다 살다 보면 처음에는 꺼림칙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고 점점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예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없애거나 헷갈리게 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부흥들이 일어났고 평양 대부흥도 일어났고 미국의 대각성도 일어났고 많은 부흥들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들이 어떻게 사라졌느냐? 처음에는 그 부흥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이 모든 방해와 모든 전략과 모든 회방들을 다 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그 다음에 사단이 선택한 전략은 무엇이에요? 이것이 진짜 성령의 부흥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헷갈리기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질문들이 던져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게 성령의 부흥인가? 귀신의 역사는 아닌가? 그런 퀘스천들이 시작되면서 그 부흥의 불길들이 점차 수그러져 갔다라는 그 부흥의 역사들을 많이 읽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선택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얼마나 엄격하신지,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그 70년 포로를 살다 온 백성들이 정착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공교롭게 어떻게 끝나냐 하면 이방 여인들을 자기 집으로 들여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시고 그들 가운데 그것이 죄인 것을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왜냐하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던 대상들은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바르게 잡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저희가 3절과 4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당시에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생명을 거두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저 육체일 뿐이다. 언젠가는 죽어야 할 운명, 약한 운명, 한계가 있는 운명, 제한이 있는 운명이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번역에서는 재미있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 하면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동물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희 마태복음 24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뭐예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상황이, 영적인 상황이 어땠냐 하면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냥 일상적인 삶같이 여러분 들리세요?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동물들이 살아가는 동물들의 삶의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더 이상 동물로 살게 놔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말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너무나 정상적인 삶같이 보이고 너무나 평범한 삶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삶의 목표가 먹고 마시는 것,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동물들의 가장 큰 능력과 가장 큰 힘이 뭐예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잘 먹고 잘 마시기 위해서 그들이 유일하게 지향하는 목표가 커지는 거예요. 힘이 세지는 거예요. 우리가 밀림의 왕 사자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힘이 세지고 크다라는 얘기잖아요. 멋있게 들리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족속이 있었으며 그 후에도 있었는데 그들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낳은 자들이었습니다. 네피림이란 말이 거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물들이 가장 잘 먹고 잘 마실 수 있는 것은 커지는 거예요. 유일한 목표가 커지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니까 거인이 나타났어요. 어떤 것을 의미해요? 물론 신체적으로 거인이 나타났다라는 의미이지만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목표와 유일한 소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큰 다른 방식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커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들이 커져서 뭐 해요? 잘 먹고 잘 마시려면 잘 싸워야 돼요. 그래서 네피림이 거인인데 뭐라고 불려요? 그들은 옛날부터 용사였습니다. 용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싸움을 잘한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동물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인생의 가치는 없고 그냥 동물적인 가치만 남아서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보면 이 현재 시대의 영적인 흐름, 사회적인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네필림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오는데 저희 민수기 13장 3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네필림에게서 나온 안낫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은 아마 홍수를 통해서 다 멸절이 됐겠죠. 그런데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피림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거인이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 힘으로 통치하고. 그런데 민수기에서 아낙 자손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잖아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정탐을 보냈는데 그들이 거기서 보고 온 것이 무엇인가? 아낙 자손이에요. 그 거인들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메뚜기라는 표현이 재밌게 쓰여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사야에서 보면 하늘의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낙 자손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메뚜기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낙 자손, 거인, 이 땅의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기준과 가치가 그들에게 거인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살아야 돼요. 거인을 네피림을 아낙 자손을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 보면 아낙 자손의 통치의 법칙에 따라서 살게 돼요. 6장에 나오는 네피림이 왜 중요하고 13장에 나오는 아낙 자손이 왜 중요한가? 이 6장의 거인들의 등장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센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영락없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당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저 아낙 자손과 네피림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너희가 거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저 땅의 거인들은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심판하실 그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글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죄의 결과로 나온 것이 네피림이고 거인이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시대만 해도 거인 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향력, 신적인 영향력, 신이 만들어준 사람이다라는 헛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거인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하나님이다라고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면 얼마나 우리가 자꾸 초라하게 느껴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떵떵거리면서 살고 우리를 다스리면서 사는 것 같은데 알량한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는 내 삶은 거기에 비하면 정말 볼품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산다고 기도하지만 그들 앞에 서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정말 얘기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쪼그라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 딸 보고 맨날 얘기해요. 밥 먹을 때 기도해라. 학교 가서도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기도 잘 안 해요. 밥 먹을 때 이 음식이 하나님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세상 앞에 서니까 초라하고 작고 비참하게 느껴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갔다 와 사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저들의 문화가 우리보다 뛰어나고 우리보다 가진 것이 많고 우리보다 힘이 세고, 그들은 거인이에요.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용사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포기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려운 과정을 겪고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셔서 우리가 목말라 죽게 합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나 실컷 먹고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치욕과 수모를 견디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데려가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군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6장의 네피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싶으셨을까? 그냥 거인이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일까? 이 거인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 티끌만치도 못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야, 네피림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한테 밥이구나. 하나님한테 밥이면 우리한테도 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셔서 쫄지 마세요. 네피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죄, 심판받아야 될 존재들, 홍수가 나서 그들의 씨앗은 다 사라지고 흔적조차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네피림이 어디서 나왔는가? 오늘 성경에는 사람의 딸들이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혼탁해지고 폭력과 타락이 난무한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세상 사람들 책임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책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포악하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 세상 사람들이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원치 않으세요. 너희가 빛과 소금이 돼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피림 앞에 설지라도 떨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고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지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악한 일들을 막 겉으로 드러내서 행하고 있어요. 그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하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희가 죄 지을 때 이럴 때 있어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정말 상황에 몰려가지고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그 죄가 죄 같지 않아요. 그 죄에서 주는 쾌감을 알게 되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죄를 추구하게 돼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늘. 옛날에는 성적인 범죄, 순결 이런 것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티였어요. 윤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였어요. 요즘이 어때요? 한 번, 두 번 세상이 죄를 짓다 보니까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되잖아요. 이 세상이 그것을 향해서 가는 삶이 되잖아요. 이제는 문화 자체가 그 섹스와 폭력과 음란을 향해서 가는 방향의 목적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섹시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음란하게 보일까? 마음의 생각 자체가 악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거듭난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쓰세요. 중생이다라는 말을 얘기하는데, 중생이 뭐냐 하면 이 악한 생각의 틀 자체, 방향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 자체가 이제 거룩한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할 때 기쁨과 쾌감과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룩함을 생각할 때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 그 성향은 바뀌는데 그 삶이 행동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에는 타임렉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해졌지만, 그래서 중생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남아 있어서 조금씩 죄해져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향 자체가 죄를 추구하는 성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이 여호와께서는 땅에 사는 사람들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으로 읽기에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이런 구절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호와께서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6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을까. 후회하신다라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후회하시진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실수도 없으시고 후회도 않으시고.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시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자식이 사고 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 낳은 거 후회한다. 내가 너 놓지 말았어야 돼야지. 정말 마음은 뭐예요? 네가 그 상태에 있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라는 얘기잖아요.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후회가 진짜 엄마 아빠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엄마 아빠 마음이 아프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후회할 수 없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후회하셨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6절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을까.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이 아파하셨습니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임신의 수고로움을 더하고 아이 낳는 고통을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게 할 것이다 라고 심판하세요. 아이 낳을 때 고통, 그 고통과 하나님 마음에 아파하셨습니다. 이 아파하셨습니다라는 단어가 거의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가. 아기 낳을 때처럼 그 고통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심과 광대하심과 광활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완전하심도 찬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라고 얘기하시면 얼마나 완전하시게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여자들한테 애 낳을 고통을 주고 그래 고통을 당해봐라 이러고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 고통을 당하시고 아파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광활하시고 완벽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괜찮을 거야. 하나님은 아파도 괜찮고 하나님 욕먹어도 괜찮고 하나님이 고통스러워도 괜찮고 그런 마음이 은근히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래도 되시는 분이시니까 라는 생각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70억 명의 인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요. 못이 박혔다면 예수님에게 70억 개의 못이 박힌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셨을까. 못이 박힐 때마다 아기 낳는 고통으로 아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프신 것도 괜찮다, 하나님이니까. 제가 이 에세이 시 한 편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자주 나누었던 건데 시 제목은 이거예요. 어머니는 그래도 엄마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어쩌면 이렇게 동일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그 시를 나누려고 해요. 예, 어머니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근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거룩한 분이시고 가장 고통 가운데서 멀어지셔야 될 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아파할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서 넘어지고 세상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그리고 죄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해낳는 고통으로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이 후회하시며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큰 단어예요. 저희가 5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장 29절 시작. 힘을 놓아라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일과 우리의 손의 수고로움으로부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노아의 삶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여러분, 이 위로라는 말이 하나님이 후회하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의 아픔이 뭐예요? 우리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아픔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 십자가죠.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상처받은 치유자에서 이런 예화를 들어요. 한 랍비가 엘리야에게 와서 탈무드에 나오는 예화를 듣는데 이런 예화, 엘리야에게 와서 선지자 어르신을 만나려면 어디 가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해요. 성전 문 앞에 가보면 상처를 싸매고 있는 분을 만나게 될 텐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못 박히고 찢기고 예수님이 하는 일이 그 상처를 싸매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상처와 고통과 슬픔과 후회가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슬픔이 위로가 되었죠. 결국 그 위로가 또 누구를 위로하는가? 하나님을 위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세워져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동시에 위로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임무이고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감당해야 될 임무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상처받은 치유자이셨기 때문입니다.